오늘 호세아서를 5장을 읽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5장을 읽었는데요. 저는 주제를 임박한 심판, 좀 무겁고 두려운 그러한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지요. 심판이 임박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 시대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저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정치도 못마땅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못마땅하고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였을 뿐인데 왜 이토록 임박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을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까? 분명히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명성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덕망 있는 일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러한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그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호세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둘째는 그 심판은 그저 겁주기 위하여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여기까지요.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특이하게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같은 지도층,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같은 지도층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도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에 무게 있는 책임이 지도층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없고 아무나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지도층에 있다면은 분명히 본인에게 부과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나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이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를 했습니다. 제물을 구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심판이 아닌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끼리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그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요.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우위를 차지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살아남는가 아닌가 생존의 문제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내가 죽어야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교회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사장으로서 멋진 에봇을 입고 제사의 순간 가장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성직의 자리를 자랑거리로 생각했겠지요. 또한 왕족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아닌가요? 왕정제도를 취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왕이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백성들을 섬기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들의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왕조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보면은 남쪽에는 그나마 다윗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북에는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피를 흘려서 왕좌에 오르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 왕의 자리, 통치자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투를 벌이면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리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면은 임박한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아, 제사장들아, 그리고 왕족들을 향하여 이 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다면은, 직분이 있다면은, 직임이 있다면은 그것을 충성을 다하여 행하고 있는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매 순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를 때 아저씨 길 좀 물어볼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분 눈에 제가 아저씨고 여러분 보기에도 아저씨가 틀리진 않지요. 그냥 순간 그분이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저씨라는 호칭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거든요. 은행에 가면은 그 은행 직원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님이라고요. 물론 아버님이 맞긴 맞지요. 두 아들을 두었으니까. 그 호칭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 귀에 익숙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호칭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그저 그 직분과 그 호칭이 내 귀에 익숙해지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라면은 목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은 그 직분에 합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주의 종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더드림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한 직분, 그 직분을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란 이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죠. 에브라임으로 예표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원통하니 이 원통을 풀려고 분을 바랍니다. 때로는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특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악행을 행했는데 두 가지로 그 악행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약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죄악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대표적인 악행이 두 가지가 반복됩니다. 음행과 교만이라는 거죠. 음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행위를 뜻합니다. 육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엑기스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 성막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죄를 씻기 위한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면 주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알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정형화시켜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딱딱하고 경직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요약한 사랑의 계명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사랑 없는 율법의 내용들만 달달 외우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자체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를 무용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그 정점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는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이 샘솟듯이 흘러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음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 악한 요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 교만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힘을 합하면 다 할 수가 있고 그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지요. 바벨탑이죠.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언어가 혼돈되었다는 뜻이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데 오르기 위하여 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위상을 떨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교만의 중심된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음의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음행과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관한 상태에 있다면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음행과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진 이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음란과 교만의 죄를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이 온전히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철저한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음행과 교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이 살 길이란 것을 잊지 말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혹여나 주님 앞에 내가 참여해야 될 죄가 있다면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의 찢기처럼 하나의 내 몸에 육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악한 습관이 있다면은 그것도 포기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듦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임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호세아 5장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세 개의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기브아, 라마, 벤아웬이란 도시.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8절에 나와 있죠. 기브아와 라마와 벤아웬이란 세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북이스라엘 가는 길에 있는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지를 직접 가보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지금은 성서의 지도가 없어서 정확하게 지점을 표시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세 도시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브아와 라마와 베나웬인데요. 이 세 도시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입니다. 아직 남유다에 속한 도시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르기까지 임할 것이란 것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심판이라는 거지요. 다른 존재들이, 다른 세력들이 주는 심판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징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든 채찍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은 피할 곳이 어디 있고 피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물의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난 심판은 노아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었지요. 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총 8명만 하나님께서 불러 방주로 낳아온 동물들만 생명을 유지했지,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노는 특히 유다 쪽에 있어서도 유다 지도자들에게 홍수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에브라임이 나왔죠.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즉 홍수처럼 부으시리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은 1절에 본 것처럼 제사장들을 향하여, 왕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었고요, 10절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경계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12지파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니까 하나님이 유업이 되시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들의 숫자라든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배한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땅 따먹게 한다는 거예요. 땅을 넓혀간다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한편으로 보면은 유다 10지파가 이스라엘에 분열되기 전에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고 2지파만 남유다에 남았으니 한편으로는 땅을 더 확보하고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애굽 2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였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6장 아닙니까?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라, 너희 선조들을 보아라, 너희 부모 세대를 보아라,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투지 않도록 경계표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그 경계표를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탐욕을 바라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게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아무런 도전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계획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이즈, 갓 사이즈만큼 넓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은 그렇잖아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깁니다.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후대에게 이러한 자랑거리를 남기고 싶었는지는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2배 키워놓았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2배 아니 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놓았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즉 주님이 주신 그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명하신 경계표를 옮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도가 넘어섰습니다. 호세아 5장 12절을 보면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충격을 저만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12절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좀처럼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여러분 구더기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구더기. 요즘 구더기를 본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다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보기만 하더라도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몸이 반응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좀처럼 구더기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썩은 오물처럼, 즉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배는 있었는데,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예배가 반복하여 절기마다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구더기처럼 여기는구나. 너희는 나를 썩은 물처럼, 냄새나는 물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입으로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찌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호세아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는 임박한 심판 앞에 취해야 할 확고한 결단을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큰 소리로 읽지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자리, 찾아갈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간혹 아이들하고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복잡한 데 가면은 아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엄마 잘 따라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워낙 볼 게 많으니까 딴 것 보다가 엄마를 놓치거나 또는 손 놓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엄마를 놓칠 때가 있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네가 어딘지 모른다면은 이리저리 찾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네 자리를 잘 지켜라. 엄마가 찾아갈게. 뭐 방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요. 왜냐하면 핸드폰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찾다가 길이 엇갈리고 아이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라고 말하지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미워서 그 아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사를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시는 지금처럼 전입전출 신고가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수소문해서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나요? 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얼마나 낙담하고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좋지 않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시지만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으로, 음란함으로, 교만함으로 죄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괜히 마음이 든든하지 않나요? 타향살이 하더라도 그래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릴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의 첫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면,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오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만지소서, 나에게 회복의 영을 도와여 주소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의 영을 부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